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 보니까 아예 휴가를 며칠 더 내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끝없는 여행과도 같아요. 평생 여행하고 사는 거죠. 그 여행에는 늘 기복이 있고요.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으며 때로는 하늘을 나는 여행 갔다가 때로는 헤어나오기 힘든 광야나 개펄 같은 곳을 여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창 신나게 가방 싸들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끝모를 그 어려운 길에 두렵고 지쳐서 주저앉아 넋두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오셨죠. 우리나라 역사가 참 힘들고 고단했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사로. 낯익은 거리다마는 이국보다 차워라. 가야 할 지평선엔 태양도 없어 새벽별 찬소리가 뼈골에 스미는데 어디로 흘러가랴 흘러갈 소냐. 나그네 서름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을 뛰어넘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고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나그네 서름이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정처 없는 발걸음이 있었고 찬기가 뼈골에 스미는 그런 고단한 삶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58절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시죠. 집 한 채 장만할 여유가 없으셨던 분, 평안히 베개하고 누워서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여유조차 없으셨던 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제목도 모르는 이 가사가 떠올라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유튜브로 찾아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하다 울컥하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르신들 인생 그 걸어온 길들을 생각하면서 또 울컥하고, 트로트를 듣고 설교 준비를 다 해봤네요. 네. 우리 예수님의 여행은 죽음 여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단하고 외로운 길을 걸으시다가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행. 그래서 예수님의 여행은 죽음을 위한 여행이자 생명의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승천이란 단어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은 죽었단 말입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질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 담고 있는 말이 51절의 승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별세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엑소더스, 출애굽이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출애굽의 완성, 진정한 엑소더스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 이게 예수님 별세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 인생 여정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이 갈릴리 고향 땅의 삶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고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 예루살렘. 사탄 마귀가 세속의 이 탐욕과 이 권력을 다 움켜쥐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거대한 음모를 꾸미며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에 굳게 결심을 해야만 하는 길. 이 결심은 곧 죽을 결심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음의 길을 출발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부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렇게 십자가 의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그 기대와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들조차도 그 기대와 생각이 달랐죠. 그들의 예루살렘 여행 코스에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굳게 결심해야만 했던 그 예루살렘 코스. 예수 믿고 신나게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여행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 가는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 것 같은데, 즐겁고 신나는 여행만 기대했는데 웬 십자가 길. 중간에 그 길에서 내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진짜 끝이 하늘나라 여행 아닙니까?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예수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얼굴을 돌려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연결되는 예루살렘 코스의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 음성 잘 듣지 않으면 그 잠깐 사이에 다른 길로 빠져버립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정신없을 때 마귀가 여러분을 살짝 다른 길로 빗나가게 만듭니다. 나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내 눈에는 비슷한 길 같아요. 믿음의 길 잘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이 예수님과 영영 만나지 못할 머나먼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오해하면 제자들처럼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코스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람들을 앞서 보내서 여행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행하시려면 숙박도 좀 알아보고 예약도 하고 식당도 좀 준비하고 예약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네 땅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여관방도 식당도 예약을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때 야고보 요한이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래서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고아너게라는 거예요. 울의 아들. 성질이 불같아. 과격해. 우리들 표현으로 좀 더러워.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충성심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는 열정적인 제자들의 방식이란 말입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거 우리 보았습니다. 주전 722년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반대로 아수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하여 살게 됐습니다. 민족성 말살하고 아수르의 통치에 잘 적응하게 하려는 동화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여버린 혼혈 도시가 되었고 이방 나라 신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워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고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 심는 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걸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왕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모욕하는 일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그 단을 또 쳐부셔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을 얼마나 더 싫어했겠어요. 숨 죽이고 그 안에 갇혀 살았다고요. 누구 탓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잘못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아픔이고 역사의 아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만들고 백성들까지 하나님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보듬어 주어야 할 땅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럽다고 멸시했습니다. 조선시대 나라가 힘이 없고 왕이 정치를 잘 못해서 우리나라 꽃다운 딸들을 청나라에 조공으로 바쳐놓고는 어떻게 해서 살아 돌아온 그 여인들을
환양녀라고, 더럽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모습을 여러분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다 보셨죠? 사마리아에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품지 못하고 멸시하고 더럽게 여겼어요.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좀 섭섭하게 했다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게 무슨 그런 능력이나 있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의 궁궐에 앉아서는 50부장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너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이 들어와 왕의 명령 따라서 엘리야한테 빨리 안 내려와, 잡아간다 이랬던 50부장과 50명 군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 왕이 깨달아야지. 또 50부장 보냅니다. 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랐습니다. 모두 102명이나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하시아 왕에게, 그 50부장에게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보여주는 두려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처럼 자기들도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사마리아를 불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 때처럼 자기들에게 정당성이 있고 이것이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앞에서 본 예수님의 권세가 된 능력, 그걸 보고서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접수하러 가는 메시아 장군쯤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다 뒤집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가득 찼어요.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기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1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는 기대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 감히 어디서 우리 주님께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은 불을 내려 싹 다 죽여버려야 해. 이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이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신이 돼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사일과 포탄을 하늘에서 불을 쏟듯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벌써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요, 드론으로요 몇 천도가 넘는 그 시뻘건 그 쇳물을 적진에다가 막 쏟아붓더라고요. 네이팜탄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축구장 몇 배의 넓이를요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리는 폭탄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이고 뭐고 흔적도 하나 찾을 수 없이 싹 다 태워버립니다. 내가 옳다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불쾌하게 한다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시대. 야고보와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를 위해 우리가 진리라고, 우리가 옳다고 분노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다. 여러분이 분노가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었고 명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전쟁은 모두 종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방 역사 전쟁은 모두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하고 죽이고 우리 얼굴 색이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예수 없는 구약 유대교적 독선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막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세워진 참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차별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죄 많은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하필이면 선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하시면서 사마리아가 우리의 이웃이야, 우리의 친구야, 이런 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도 이 사마리아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고 가치가 좀 다르다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교회를 적대하고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광장에 때로 모여가지고 주여,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저 마귀 새끼들 당장 멸망시켜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그 누군가에게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본 적은 없습니까?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이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55절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가로 해가지고 일이 붙어 있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본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 이런 말이 써붙어 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56절에 이 말씀이 다 거의 들어있는 번역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적 가치고 예수의 가치인 줄 모르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죽이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아주 극보수의 기독교인들, 그런 정치인들, 엘리야처럼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성경 들먹이고 이 야고보 요한처럼 아주 공격적이고 과격한 방법으로 권력 잡고 그런 기독교 세상 만들려고 꿈꾸는 세력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의 가치, 십자가 정신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른 기대를 채우려고 하는 자,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큰 명령이라 그래서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막 복음이 증거돼서 엄청 성장했는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받습니다.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도망가면서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변화되고 막 예수 믿고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복음을 영접하고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베드로와 함께 오늘 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겠다고 한 요한이 함께 가서 보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막 이러니까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들도 구원하시는구나,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한이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지 않았을까? 요한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 멸하라 할까요?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 이들도 사랑하시는데 이들도 구원하시는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들을 불 내려갖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와, 큰일 날 뻔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치관,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사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대적한다고 해서 그런 과격한 종교적인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을 학살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막 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말이지, 저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좀 기분 나쁘게 할 때마다 주님이 성질 부리고 막 불을 콱콱 내렸다면 다 죽었어. 야, 내가 네 마음에 좀 들어갈게. 내가 좀 네 마음에 좀 들어가서 여행하고 좀 쉬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 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 편안하게 해드렸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빠요, 저것 때문에 바빠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 불편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것이 한두 번이란 말입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면 우리 다 죽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잣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 내려달라.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 모르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도 하늘에서 막 미사일로 폭탄으로 불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합니다. 여전히 야고보, 요한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교를 유대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이슬람이고 저들이 불교고 저들이 공산국가고 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여 일본이 그냥 민수 같은 일본 그냥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누구 살린단 말입니까?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생명 복음을 전하는 거, 그들을 살려내고 구원내는 거, 그게 예수님의 가치요,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57절 말씀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겉모습을 보니까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분이 막 하신 막 기적들 보고 막 사람들 따라가는 막 인기 막 이런 것만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 야,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다. 네? 이 나라가 이제 개벽을 하는구나 이제. 나도 따라가면 공신돼가지고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죽음.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리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나 집 한 채도 없어. 따라온다 그러냐? 그거 보고 나 따라오냐? 평생 꿈이 여러분 집 하나 장만하는 거 우리 꿈 아닙니까? 집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죠. 근데 예수님은 나 집 한 채도 없어. 나 머리 두고 편안히 쉴 만한 것도 없어. 여러분 이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예수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그랬을 것처럼 돌아가고 싶은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59절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러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례가 났는데 여러분 장사 치르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가정에 누가 돌아가면 모든 일 다 중단하고 장례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이조차도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해석하면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 아버지가 집에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 계실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 아버지 언제 죽어요? 네? 그 아버지 죽을 때 기다려서 장사 지내고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따라가겠다. 힘들고 어려운 길 왜 간대요? 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그런 핑계나 된다는 거예요. 60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따르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요. 근데요, 주님, 내가 좀 바쁜 일이 잠깐 있어요. 그 일 좀 마무리하고 올게요. 급한 일이 있어요. 내 아들, 딸 이런 문제 있는데 가서 해결 좀 하고 올게요. 내가 그래서 살면서 이 땅에 관계를 맺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관계 다 정리하고 주님 따라야지. 어찌 그냥 맨몸으로 주님 따라갑니까? 좀 챙길 거 챙기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고 가야지. 62절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백발이 막 성성한 그 나이에 예수님 말씀 하나,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그곳을 향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길이 예루살렘 십자가 코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야욕, 권력, 무슨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바라보고 따라오지 말아라. 내가 놀라운 기적 좀 행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세상에 큰 소리 치고 막 불 내린다 그러고 그런 모습으로 따라오는 제자가 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3명의 부류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70명의 전도대를 구성해서 전도 여행 보내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 가서 복음 전하고 오너라. 우리 어떤 제자, 어떤 그리스도인 될까요? 여러분, 이 유럽이 참 그래도 세상 살만한 나라가 됐지요. 나름 인종을 차별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유럽이 많이 만들어갑니다. 아프리카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 얼굴 까만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요. 이슬람 사람들도 포용하고 잘하고 있지요. 일면 예수님의 그런 보편적인 가치, 성경의 보편적인 가치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난민 까만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 그걸로 답니까? 이슬람 사람들 수용해서 같이 이웃으로 살면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까? 천국 갑니까? 영원한 생명 얻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전해야죠. 십자가 전해야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영생이 있다고 말해줘야죠. 근데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요, 이 십자가 모여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둘이 하나입니다. 예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오늘 야고보 요한처럼 말하거나 뭐 인종차별하거나 다른 사람들 멸시하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죠. 예수 제대로 알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거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이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랑 생각이 다르고 기독교인 아니라고 불 내려주세요. 그냥 없애주세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고 한편으로 그들 다 수용하고 친구야 다 좋다 그러고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십자가 전하지도 않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들을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 좀 전한다고 성질 부리는 사람 있죠? 이거 좀 집어넣는다고 예수 이름 말한다고 나에게 성질 부리고 불편하게 한다고 그래요? 지옥이나 가세요. 이러면 되겠냐고 이러면 그 불쌍한 영혼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해야지. 확 그냥 배락 맞아 그냥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건 예수 가치가 아니에요.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 가지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